네, 할렐루야. 우리 다 건강하셨죠? 예, 우리 3월 20일 오전 체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묵도하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으시고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우리 다 이제 눈 뜨시고요. 예. 오늘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강사님 이종훈 교수님께서는 지금 울산대학교 법학대학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동국대학교를 나오시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박사 법철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서로는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한세대학교 학생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이종훈 교수고요. 제 헤어스타일이 좀 특이하죠? 제가 사실 여러분 나이 때 출가를 해서 스님 생활도 했었는데, 그때는 여러분처럼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밀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기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 스타일이 마음에 드셨는지 머리카락이 안 나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인데, 제가 오늘 우리 한 세대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교회가 또 우리 기독교가 나는 이제 종교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 교회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대한민국을 교회가 세웠다, 오늘 나한테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그 증거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의 가슴 속에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메시지를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20대에 교회를 정말 미워했어요. 왜 미워했었냐면 자세히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가 정말 믿고 귀찮게 하고 나를, 그 다음에 동네에서 교회만 보면 짜증이 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불교에 귀의해서 스님이 된 뒤에도 이놈의 기독교가 좀 한국에서 없어지면 좋겠다. 이 기독교는 원래 한국 사람들이 믿던 종교도 아니고 외국에서 들여온 종교인데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전략적으로 이놈의 기독교를 좀 없앨 방법이 없을까, 이걸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스님 생활을 그만두고도 교회를 정말 미워했어요. 그래서 제가 법학자잖아요. 법학 교수인데 법을 활용해서 교회를 싹 제거하는 그런 작전도 구상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활동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딱 만나버렸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버렸는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래서 제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땅도, 이 한반도도 원래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대한민국으로 바뀝니다. 제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현재의 이종훈 교수가 된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냥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몰랐던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요. 제가 오늘 그 증거를 보여주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여러분, 이 사진 잘 보입니까? 자, 지금 타임지 표지를 내가 사진으로 붙여놨는데 저분이 누군지 아는 사람 있어요? 저분이 누구냐면 이슬람권에서
여성을 학대하는 그 세계죠. 여성의 권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 세계에서 코를 잘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을 저렇게 학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고통을 당하셨던 분이 지금은 저분이 자유로운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코도 복원하고 수술을 받으셔서. 근데 이슬람 세계에 계실 때는 저렇게 코를 잘리는 고통을 당하시고도 어디 호소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분 보시는 방향에서 두 분의 여자분이 서 계시죠? 저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조선의 여인들입니다. 저분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사예요. 근데 저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간호사가 돼서 서 계시냐면 의료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을 전했어요. 너희들 예수가 누군지 아니?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변화된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료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의료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전문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저 두 분이 서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기 맨 오른쪽에 계신 여러분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계신 저분이 무슬림 여인처럼 코가 훼손되어 있습니다. 흑백 사진이라 잘 안 보이죠? 무슨 얘기냐면 구한 말에 우리나라는 여성을 코를 자르는 학대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나 영국에서 온 선교사들의 기록 사진에 보면 가끔 코가 훼손된 여인들이 꽤 많은 수가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저분들이 저렇게 확 바뀌어 있어요? 바로 저게 예수교의 역사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전해진 역사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서양의 선진 문물을 배우면서 저분들이 멋있게 서 계신 거예요. 저게 저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출발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 왼쪽에 중간에 서 계시는 저분이 바로 종의 자녀로 태어나서 종의 자녀로 태어난 것만 해도 부활말에는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성이라는 이중 고통을 또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학대를 당했는지 다리를 제대로 쓰질 못하셨어요. 근데 의료 선교사들에게 치료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에 당당한 간호사로 서게 된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여러분들 가슴속에 품고 있는 이데올로기나 이념이나 사상이나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그 이념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 얘기를 오늘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한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오늘 결단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렇게 멋진 분들로 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종의 멍에를 벗고 저 인습과 악한 관습의 멍에를 벗고 저분들이 당당한 자유인으로 서게 된 것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유롭게 캠퍼스 안에서 생활하시고 자유롭게 공부하시고 이게 그냥 공짜인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자유롭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다 공짜라서 그냥 태어나 보니까 자유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오늘 저랑 같이 이걸 보시게 되면 세상엔 공짜가 없는데 특히 자유에는 공짜가 없는 거구나. 내가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가 정말로 감사하게끔 내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은혜와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누군가의 피가 있구나. 이걸 인식을 해야 된다.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적으로 가장 큰 자유의 출발점이 본질적인 자유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피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 두 분이 자유를 얻은 이유도 뭡니까? 결국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처럼 피를
뿌렸기 때문에 가능해진 역사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분이 있다면 예수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해보세요. 오늘 미루지 말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저렇게 멋지게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제가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 피다, 피가 뿌려진다, 이렇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역사 중에 하나가, 저 루비 선교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한국에 왔어요. 지금 거의 20대죠. 20대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순교를 하셨는데, 순교하실 때 했던 얘기예요. 만약에 나한테 생명이 1000개가 있으면 이 땅에다 다 바치겠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 알지도 못했던 나라에 가서 여러분 보고 순교하라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손들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겠죠. 근데 저분은 어떻게 저게 가능했을까? 간단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저게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20대 청년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에,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가서 거기서 자기 피를 뿌릴 수가 있느냐,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바로 저 피에서 비롯된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난 1000개를 다 바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선교사님의 목소리의 핵심은 뭐냐면, 1000개의 생명을 바칠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을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나도 교수님들 중엔 젊은 사람인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그 건국사를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게, 교회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가 거의 겹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사가 곧 건국사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식민지가 됐을 때 여러분 나이대의 분들은 이제 식민지에서 나는 뭘 하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이런 게 어둠이 덮이고 희망이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고, 그럴 때 예수를 만나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단언하는데, 여러분도 지금까지 젊은이로서 초중고 이제 대학생이 될 때까지 살아오면서 괴롭거나 좌절할 때가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그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교회의 역사는 핍박을 받을수록 강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못 믿게 괴롭히고, 예수님을 성경책 못 읽게 괴롭히고, 이렇게 할수록 더 세지는 파워가 생깁니다. 그리고 인생의 고난에 직면하거나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더 강력해지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가 됐을 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포기를 하고, 야, 우리가 노예 생활이나 잘하자, 이렇게 좌절할 때에 결코 좌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저 사진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 지도자의 모습이 저기 담겨 있어요. 이렇게 몸에 쇠사슬로 X자 모양으로 차고 있죠? 맨 왼쪽에. 그래서 저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대한 사람의 새로운 물줄기는 바로 예수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이런 자유와 풍요를 누리지만 저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중국의 끝에 붙어서 늘 중국의 아류로 살면서 처절하게 가난하고 처절하게 의지도 없고 근면하지도 못했고, 농촌에서 술이나 먹으면서 하루 종일 담배 피면서,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면 1904년에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왔던 서양인 기자가 쓴 기행문을 보십시오. 그 당시 조선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런 나라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풍요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교회의 역사는 엄청난 역할을 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교회가 세워지고 대한민국의 선한 역사를 영향을 끼치고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역할을 했다라는 측면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배경에는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지금 젊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텐데 3.1운동의 주역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과 건국이 가능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919년에 필라델피아에서 대한민국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리더들이 모여서. 근데 저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사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3.1운동이 성공적이고 위대했던 이유는 지금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교회에 계신 분들도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요즘 제가 교회 청년들한테 이 강의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 우리 땅에서 3.1운동이 멋지게 일어나서 우리의 선배님들이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을 외쳐도 미국에 알려지지 않으면 영향을 끼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오늘 저한테 정확하게 들으셔야 되는 역사적 사실이 무엇이냐 그러면 3.1운동도 한미동맹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강대국 미국이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일본이 미국에 항복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건국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미국이 어떻게 3.1운동 당시에 한반도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만세를 외치고 잔인한 진압을 당하면서까지도 여러분보다 더 어린 여고생인 유관순 같은 분이 독립을 외치고 유관순보다 더 어린 여학생들도 많았어요. 당당하게 대한독립을 외쳤는가? 그분들이 바로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세운 학교를 다니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늘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권합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고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예수님께 만나달라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 미국에서 독립선언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미국이 독립을 할 때도 필라델피아에서 선언을 했거든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미국이 독립선언을 했던 바로 저 곳에서 대한독립선언을 하게 된 배경은 선교사님들이 3.1운동 때 일어났던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미국에 알려가지고 이게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되고 이러면서 한국을 독립하도록 돕자라고 하는 운동이 미국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앙인들과 미국의 신앙인들이 연합해가지고 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우리 기독교의 리더들이 대한독립을 선언할 때 미국 교회가 그걸 지원하게 되고 미국 여론에 한국은 독립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여론이 퍼지게 됩니다. 저 당시에 미국 내에는 어떤 여론이 많았냐면 한국은 야만적이고 무지하기 때문에 일본이 통치해주는 걸 좋아해. 그리고 일본이 통치하는 게 맞아. 쟤들은 스스로 자신들 스스로 통치할 수 없는 애들이야. 이런 여론이 퍼지고 있을 당시에 3.1운동이 국내에서 터진 게 미국에 소개되면서 충분히 독립할 자격이 있고 나라를 세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여론이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미국에 퍼져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동맹이 바로 한미동맹의 출발이고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었던 기초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모르는 역사를 또 제가 하나 소개해주면 1948년에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국회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면서 시작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한국 사람이면 이걸 다 알 텐데 이랬는데 강의를 하러 가면은 다 모르더라고. 그래서 그건 교수님만 아시는데요. 이래서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948년에 우리가 나라를 세우고 첫 국회를 열어가지고 재헌국회 개원식을 하는데 저기서 첫 순서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감사드린 감사기도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은 나라인데 저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독립을 위해서 활약하고 건국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 멤버였다는 걸 바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개원식을 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울려 퍼졌어요. 그때 했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우리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셔서 독립을 우리가 늘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일본이 항복한다는 것만으로 나라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나라를 세우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로 이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다, 또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갖는다, 이럴 때 절대로 빼놔선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잘못하면 대한민국을 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그럼 바로 저 역사를 저주하는 것이다. 스스로 자기 나라를 저주해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라를 세우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이 나라를 저주하는 세대에게는 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을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면, 제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런 얘기로 시작했는데, 특별히 자유가 왜 중요하냐, 이거는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각인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왜 소중하냐. 자유를 뺏긴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다 상실하기 때문에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게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기념물에 써 있는 문구인데, 한미동맹의 역사가 교회 동맹의 역사다. 3.1운동을 미국에 알리고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독립과 건국이 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는데, 결국은 또 한국전쟁에서도 우리는 한미동맹으로 나라를 지켜낸 역사를 또 이루게 됩니다. 그때 많은 피가 뿌려졌는데 바로 여러분 또래의 젊은 미군의 피가 이 땅에 또 뿌려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워싱턴 DC에 갈 때마다 저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데,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나라에, 한 번도 본 적 없던 그곳의 사람들을 지켜달라는 부름에 응답했던 어느 어머니의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근데 저걸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에 와서 피를 뿌린 것이죠. 근데 우리와 연합해서 그 피를 뿌린 그것이 기초가 돼서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오늘 핵심 메시지 중에 핵심인데, 예수의 피 자유, 이걸 여러분 가슴과 머리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그분의 공로, 은혜,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 그분들이 아낌없이 예수를 따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에 흘렸던 그 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유의 기초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강의를 정리하면, 자, 여러분,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에서 인간의 삶을 정말 혁신적으로 바꿔놓은 혁명이 소련을 만든 볼셰비키 혁명 같은 것은 사람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간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산혁명은 사람을 죽음의 길로 몰고 간 것이고, 사람의 삶을 복되게 만들고 현재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로운 삶을 선사한 진짜 개혁이 뭐였느냐? 그러면 인류의 역사에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아이고 뭐 교회나 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예수쟁이들 보면 귀찮게 하고 뭐 니들이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을 누가 했었다고요? 제가 했었다고.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빠져들게 된 것이 뭐냐면, 교회의 역사가 만만한 역사가 아니더라. 그리고 인간을 복되게 하는 그 역사 속에서 교회를 지울 수가 없더라. 그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흔하게 헌법 시간이나 정치 시간이나 이런 다른 사회과학 시간에 배울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근대 헌법도 어떻게 출발한지 아세요? 바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여러분 학교 올 때 성경책 하나씩 들고 오죠. 그 성경책을, 한국말로 쓰여진 그 성경책을 개인이 각자 휴대해서 다닐 수 있는 것도 종교개혁의 산물이에요. 그전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다니다가 언제 어디서라도 펼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을 때 마음껏 읽을 수 있죠. 성경책 읽는다고 잡혀가 본 사람 없죠?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학교든 기차든, 제가 오늘도 기차 타고 왔는데 기차 안에서 이제는 책도 아니고 핸드폰 어플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차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축복의 출발이 어디였냐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이 바로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출발이에요. 여러분이 북한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은혜롭죠. 감사할 일이죠. 대한민국에 태어나니까 어떤 또 감사가 나옵니까?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자유를 또 누리잖아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된 게 아니고 바로 종교개혁의 역사 속에서 순교로 신앙의 자유를 외치신 분들이, 신앙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정신으로 순교의 피가 뿌려지면서 만들어진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이에요. 그래서 근대 인권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입만 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 안에 여러 가지 기본권들이 있죠. 기본권들 중에 제일 중요한 기본권이 자유권이에요. 자유를 법으로 보호하는 그 헌법의 출현, 그 헌법을 기초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출현, 그 배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리, 하나님이 주신 권리, 이거는 공산당이든 어떤 정치 세력이든 어떤 혁명으로도 우리에게서 앗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라고 하는 그 권리의 기초에서 만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권리는 뭘까요? 너희들은 자유다, 노예가 아니다. 근데 그 여러분이 자유인이고 노예가 아니다 라고 하는 첫 역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피와 매우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관련이 된 게 아니라 그게 본질입니다. 근데 그 역사가 흘러 드디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출석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 교회의 출발, 프로테스탄트의 등장, 개인과 자유의 출발, 종교개혁의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등장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선교사들, 그분들의 순교, 그분들의 헌신, 그것과 결합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헌신과 순교,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켜켜이 쌓여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런
교회가 세운 대학이 세워지고 여러분이 존재하고 여러분이 오늘도 자유롭게 공부하고 뛰어놀고 멋지게 자기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코가 잘리는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고조 수용소에 가는 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채플 시간에 제가 강력하게 던진 메시지의 핵심이 뭐라고요?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니다. 인간 본질의 자유의 출발은 바로 우리 주님. 제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마다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그분을 모르고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을 공격하고 조롱하던 그 순간에도 그분은 나를 사랑해 주셨다. 사랑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바로 그분의 희생과 피, 여기서 나의 자유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한세대학에 와서 한세대학생으로서 졸업할 때까지 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이신 이 예수님을 나처럼 만나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만큼 멋지고 복된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역사에서. 근데 지금은 감이 안 오죠. 나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가 10년 전에 예수님 만났거든요. 이 10년의 삶이 그 이전의 삶보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이 삶을 여러분도 모두 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하셔서 예수를 몰랐던 분들은 꼭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모르고 있었지, 바로 그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순간에도, 또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고통받았던 그 순간에도,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 어느 음침한 곳에 가서 죄를 짓고 있던 그 순간에도 늘 나를 사랑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을 오늘 결단해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그 예수님의 피와 희생, 또 그분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순교의 피, 그 피로 여러분이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그 역사와 피와 희생에 대한 감사와 은혜의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개인의 삶과 교회와 대학이 사는, 또 우리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지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정훈 교수님, 예, 크게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럼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랑스러운 한세대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 기운이 느껴지는 요즘 IBC 뉴스에 송예나입니다. 오늘은 학교 행사와 유익한 정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을 리포터 구효은이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에서 13일 동아리 엑스포가 본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동고동락 동아리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엑스포는 본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동아리 체험과 쿠폰 추첨을 진행했습니다. 치즈스틱, 한판, 여친 등 19개의 동아리가 참가해 버스킹, 사진 촬영,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또 부스를 돌면서 스티커를 모으는 미션 티켓 이벤트, 돌림판 이벤트를 준비해 재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29대 동고동락 동아리연합회 회장 곽찬영입니다. 동아리 엑스포는 개강하자마자 있는 저희의 가장 큰 행사라서 부담이 좀 있었는데요. 겨울방학 2달 동안 매일같이 나와서 준비한 만큼 학우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서 더욱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리포터 구윤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우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을 리포터 이은정이 알려드립니다. 대학원관 2층과 학생회관 1층에는 여학생 휴게실이, 신학관 3층에는 남학생 휴게실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학교 곳곳에 핸드폰 충전기와 무인 택배함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복사실은 대학원관, 학생회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마다 총학생회 건의함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통해 보다 나은 학교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이은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의 한세입니다. 지난 3월 13일 본관 8층 대회의실에서 한세대학교와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와의 국제교류 협정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IBC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BC 뉴스는 다음에 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연기 진짜 못하거든요. 뭐? 좋아? 좋으냐고. 웨딩 드레스 입으니까 좋아? 호텔에서 결혼하니까 좋아?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입고 여기 나왔냐면요. 오늘 오후 5시에 발대식이 있습니다. 네, PPT 띄워주세요. 네, 발대식이 오늘 5시 30분에 있고 진짜 상품이 진짜 많고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오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그 롯데월드 티켓을 나눠주니까요. 꼭 오셔서 많은 혜택을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체통 이벤트가 저번 주에 진행되었던 거 아시나요? 네, 이번 주에 한 주간 더 진행이 되는데요. 네, 한 장 넘겨주세요. 네, 2018년도 9호랑 나에게 있어서 한 세대란 이거 2가지를 적어서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3명에게 엄청 많은 상품을 좋은 상품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교목실 광고인데요.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채플 제2수 과정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광고를 가져오게 됐는데 지난 학기뿐만 아니라 이전에 미패스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모두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네, 모두 가셔서 네, 패스로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재직자 채플 관련 안내인데요. 회사에 재직 중인 학생과 그 전임 교역자에 한해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교목실에 사유서와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 제출 기한은 3월 30일까지니까요. 교목실에 문의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잠깐만요. 이거 안경 분실물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자기 거다 싶으신 분들 교목실로 오세요. 찾아오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채플이 빨리 끝났네요. 다른 거 모르겠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진짜로 사랑합니다.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한세에서 시작하여 세상을 비추자. 맛있게 드세요. 점심 안녕.